유대인의 결혼 예법을 보면요, 결혼이요 2번 있어요. 2번 결혼합니다. 여기들은. 한 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혼이라는 게 있어요. 정혼 들어보셨죠? 예, 정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정혼은 그 마리아가 요셉하고 결혼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 정혼했다는 이야기 아시죠? 예, 예, 정혼했다는 이야기. 정혼하고 나서 1년 동안 이제 부부예요. 부부. 이 사람은 정식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식 부부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이제 신부라고 부르지 않고 아내라고 불러요. 그런데 단지 차이는 뭐가 있냐면 같이 잠을 안 자. 1년 동안 잠을 안 자요. 그래서 각자 집에서 삽니다. 그래서 신랑은 아버지 집에서 자고 신부는 신부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혼을 딱 할 때 하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내한테 1년 후 어느 날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오겠어. 딱 그러면서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요, 신부와 같이 살 집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그 인부들하고 그다음에 이 신랑하고 같이 집을 만들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이 결혼 심지어는 결혼 신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결혼 신학. 되게 중요해요. 이게 성경 안에 이게 전체적으로 녹아져 있어요. 결혼식 성경 안에 보면 그 신랑과 신부 이야기, 들러리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등불 든 이야기. 그게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면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집을 짓잖아요. 처소를 예비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신랑이 오케이 그러지 않아요. 신랑 아버지가 딱 보고, 야, 아들아, 내가 보니까 집이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때는 내가 알 바가 아니오 라고 말하는 그 말은 뭐냐면 누가 말하는 거냐면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그리고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요. 그 말은 뭐냐면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소관이죠? 아버지 소관인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아들아 내가 보니까 너 집 잘 지었다. 너희 신부 데려와도 되겠다라고 아버지가 말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얼굴 쫙 찢어가지고 이제 막 가는 거죠. 이제 갈 때 이제 신부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신부 집에 1년 이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리고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들러리들이 신랑이 언제 온지는 모르잖아요. 1년 후 어느 때니까 언제인지 모르니까 들러리들이 이쯤 되면 오겠다라고 생각하면 신부 집 앞에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지내다가 또 들러리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같이 신랑 집까지 가요. 그러면서 이때 이게 밤에 이렇게 등불을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왜 밤에 가겠어요? 여러분 하루라도 1초라도 같이 이 부부가 같이 있고 싶겠어요? 그러면 안 있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밤이면 어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막 내려가는 거지, 막 만나는 거지. 연애 안 한 사람 몰라. 연애한 사람 많이 알아 이거. 그냥 언제든지 만나고 싶잖아요. 밤새도록 만나고 싶고. 그래서 1년 어느 때 밤이라도 간다니까요. 아버지가 허락했으니까 그때부터 막 가는 거죠. 자, 그러면 1년 동안 이 신부는 어떻게 지낼까요? 신부 수업을 이렇게 내가 아내로서 자기를 정결을 지키고 이런 시간을 보낸 거죠.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신부를 찾으러, 아내를 찾으러 이렇게 오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게 재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에다가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다 됐다. 그래서 아버지가 됐다. 이제 가라. 신부를 데려와라. 너의 아내를 데려와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쫙 열리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신부이자 아내인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거룩하고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지나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공동체를 세울까?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문단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문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교회 안에는 누가 있냐면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부와 그리고 청년부의 교역자가 있고, 또 어린이부와 유치부의 교역자가 있고, 또 거기에는 또 교사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거냐라는 것이 12절에서 13절,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요, 교회 성도끼리, 그죠? 교회 성도끼리 어떻게 지낼 거냐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은 교회 안에 예배 모임 안에서, 여기는 가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냐라는 이야기가 19절에서 22절, 그리고 23절, 24절 바울의 기도, 그 다음에 25절에서 28절까지는요 인사, 축복으로 마무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남편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며 살아갈 것인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정말 이 구체적인 적용적인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꼭 이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요 알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종말에 대한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바울도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3주밖에 설교를 안 하는데요. 바울이, 그리고는 핍박받아서 이렇게 다른 데로 갔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초신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신랑 되신 남편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내 되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오매불망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런 기다림 가운데 믿음도 정말 부쩍부쩍 자라고요. 성도끼리 서로도 사랑도 진짜 부쩍부쩍 자란 정말 성숙한 아내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들이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바울 사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셔.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1세기 당시지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2000년이 넘게 안 오셨어 지금.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갑자기. 그러면서 교인 안에 논쟁인가? 우리 신랑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집 마련하면 온다고 그러던데 왜 이렇게 안 오지? 보고 싶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이제 그런 이야기가 계속.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논쟁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은요 여기에 곤면이 있으면, 곤면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잘 사는데, 물론 이제 잘 사는데 더 잘 살 수 있도록 권면도 하지만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구절로 봅니다. 그럼 이 성경을 딱 보면 나와요. 12절 13절 한번 봐보세요. 12절 13절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일까요? 12절과 13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지도자들 간의 관계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도자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12절과 13절이죠. 14절 15절은 뭐겠어요? 예, 성도들 간에도 불화가 있었어요. 야,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오냐? 야, 온다. 아유, 이제 안 와. 아유, 이제 안 와. 그 뻥친 거 아니야? 예수님 뻥친 거 아니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거 뻥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약간 그런 다툼들이 불화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교회는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겠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이 지연됨에 따라서 주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회의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아유, 지금까지도 안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 안 해. 이제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요, 말씀도 무시하고요, 또 신앙적 갈등 때문에 어떠냐면 기쁨도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멀리하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성령의 은사를 막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사모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져.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코로나19 되니까 어때요? 기도도 코로나19 되니까 성령의 은사도 다 사모함도 없어져 버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기쁨도 없고, 코로나 블루, 우울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와 똑같은 이 초대교회의 마음을 바울은 알고 바울에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바울은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바울의 편지를 자꾸 읽어보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 기도가 많이 나와요. 중간중간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요, 자녀들한테 저는 그 20대 때 그 체스트필드의, 영국의 유명한 가문의 체스트필드가 그 아들에게 준 편지라는 책을 읽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편지인데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글을 쓴 체스트필드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편지라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너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 거냐라는 거죠.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보죠. 바울도 편지를 우리에게 써요. 여러분도요, 자녀들에게 한번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너네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편지 한번 써보십시오. 한번 손편지를 쫙 한번 써보세요. 그런데 편지를 쓰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할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고, 형제간은 이랬으면 좋겠고, 선생님과의 관계는 이랬으면 좋겠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이랬으면 좋겠고, 돈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시간 관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무엇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당부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들이? 부모의 바람이죠.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뭐. 부모의 바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많은 당부를 하는데요, 당부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못 살 줄을 알아요. 그래서 뭐냐면요,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 가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요, 여러분 목사들도 실망할 때 참 많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도 하고 밤낮으로 성도들 위해 기도도 하고 돌보고 그러는데 성도들은 안 자라. 변화도 안 와. 성장이 안 돼. 성경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은 됐는데 성도들은 변화 없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나이가 들면 더 변화가 없고. 그래요. 사람이 고집스럽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 그러면 이제 목사들이 신경질 나. 그러면 뭐 한 줄 알아요? 막 목사들이 짜증내. 인상 써. 얼굴 표정이 무표정해. 이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 목사는 그러지 않아요. 부모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안 변하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표정이 막 칭찬하고 격려했다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이제 표정이 굳어가지고 나 꼬랐어. 막 이런 거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케 해 가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재밌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걸 자세히 내가 하나씩 포인트를 잡아줄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26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도 간에 교제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늘날처럼 이런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집이에요, 집.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거든요. 야손의 집에서 아마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집에서 모였어요. 여러분, 큰 집 있는 사람들은 내 집이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집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 작은 집이면서 예배 못 드리나? 다 드릴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두세 명이 모이면 다 교회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세 명이 모여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는 무슨 교회라?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가정교회에서 두세 명이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명이 보이기도 하고 모였죠. 자, 그러면서 성도끼리 인사하고 교제했어요. 여러분, 이 글이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건 뭡니까? 중동에 가면요, 우리 전도사님이 중동에서 단기 선교로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중동 가면 중동 사람 특히 남자들끼리 징그럽게 막 뽀뽀해요. 볼에다 대고 막 이렇게 하고 징그러워. 보고 있으면 나 진짜 소름 끼쳐. 근데 중동은요, 그게 거룩한 입맞춤이야. 누구도 입맞췄죠? 배신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 입맞췄잖아요. 그 거룩한 입맞,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내가 가족으로, 형제로, 내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은 뽀뽀해요, 안 해요? 저는 우리 자녀들하고도 해요. 우리 아들하고도 해요. 막 볼 부대다가 뽀뽀했다가 예쁘다고 막 머리 쓰다듬었다가 제가 그러거든요. 가족이니까. 여자하고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 아무리 가족이지만 영적 가족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거룩한 입맞춤이 참 부러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교회가 강주에 있었는데, 강주에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강주에 예배 드릴 때 중간에 광고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 광고가 끝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중간에 광고가 있어요. 저도 한번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데, 중간 때 뭐냐면 목사님이 우리 성도 간에 교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성도 간에 가면 다들 일어나라고 그래요. 다 일어나요. 일어나면 이제 찾아가면서 악수도 하고 막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요 막 달려가가지고 와 안녕 막 성도 이렇게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시간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꼬드난 버릇처럼 이렇게 막 서 있어요. 이렇게로. 이게 이제 성격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달려가서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뭔가 사람과 이렇게 뭔가 대화하는 걸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뭐 행동은 어떨지 모르지만 마음은요, 차별 없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 자, 우리 옆 사람이 당신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시작. 당신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서로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입맞춤은 남자끼리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동성연애가 문제가 가지고 그래, 우리는 악수하면 돼요. 예? 알죠? 우리 문화는 악수 문화니까 악수하면 되고 포옹까지도 가능해. 예, 포옹까지. 근데 갑자기 입을 맞추지 마시고 힘들어합니다 서로. 자, 중동 문화니까 거기는 그 문화니까 그렇고 우리는 악수 문화, 인사 문화, 포옹 문화. 포옹도 사실 우리 문화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우리만 아니라 여러분 꼭 우리끼리 좀 친한 분도 있지만요 좀 낯선 분들도 오거나 내가 덜 친한 분도
꼭 주일을 날 모이면 이렇게 서로 거룩한 입맞춤, 서로를 가족으로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죠? 자, 따라서 해보시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소 짓고. 야, 그다음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아유, 오늘 참 양복이 너무 멋있습니다. 야, 오늘 아주 온몸새가 아주 가을 분위기십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도 간의 교제예요. 여러분, 그런 교제가 우리 교회,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서로 간에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12절과 13절부터 하나씩 이제 짚어갑니다. 자, 교회의 목회자와 또 교회의 교역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여러분, 학생들이 교사와 관계가 좋지 않다. 선생님 말을 듣기 싫어. 선생님과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성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부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 할 때는요, 뭐라 하냐면 기도시켰어요. 학교 선생님 사랑합니다. 복창! 진짜요. 자, 기도할 때. 자,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제가 애들을 공부 잘 시키려고, 공부 잘하게 시키려고, 제 때 제가 서울대에 보냈다니까요. 제 학년 서울대에 갔어요. 근데 걔들한테 예배 드릴 때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하는데 선생님을 기도합시다.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선생님 사랑합니다. 외칩시다. 자, 시작. 선생님 사랑합니다. 자, 외쳐요. 시작.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사랑한다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시켰어요. 왜냐하면요, 선생님 사랑해야 선생님 말이 달콤하게 느껴지잖아. 안 사랑하는데 무슨 선생님 말이 잘 듣겠어요? 여러분, 교역자를 안 사랑하는데 교역자 말이 잘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똑같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꼭 선생님 사랑하라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사랑하도록 아이들이 선생님 사랑하도록 기도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김 목사님, 우리 이존사님 계신데 여러분, 김 목사님, 이존사님을 존경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는요, 영적 스승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 영적 스승이 이분이 나의 영적 스승이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인식하려면요, 부모가 먼저 우리 교회에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도 그 마음을 따라서 영적인 스승들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물론 이제 교역자들이 잘 존경하고 따르려면 교역자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격적이야죠. 성숙하고 인격적이고 또 신앙으로 잘 인도해 가야 또 교역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잘 따라주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12절 중간절 보십시오. 12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에게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들 가운데 수고해요. 자, 수고하고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 있죠? 이거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전체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수고한다는 말은요, 지치도록 열심히 일한다는 뜻입니다. 수고한다는 말은 지치도록 열심히 일한다. 다스린다는 말은요, 언어에 의하면 너희 앞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자와 양에서 목자가 어디에 있죠? 양 앞에 있잖아요. 뒤쪽에 있으면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양 앞에서 다녀요. 그래서 뭐 하죠? 돌보고 인도하죠. 푸른 초장, 푸른 문밭으로 인도하시는 게 그게 목자잖아요.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그 말은 돌봄, 그리고 그 앞에 인도, 그걸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다라는 말은 어떠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목자가 양을 가는데 양이 이상한 데로 가요. 안 좋은 데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고난다는데 여기는 뭐냐면 곤면하다, 훈계한다,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 그 길로 계속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너 그렇게 가면 들짐승에게 잡아먹혀. 이거 이야기를 경고해 주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갈 때 경고해 주는 거예요. 미리 너의 앞길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말해 주는 게, 이게 목자의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을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데 12절 하반절 보십시오. 자,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가 알고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지도자로서의 직분을 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 교역자들, 교사들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게 알고예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13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장 안에서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특히 교회 내에서요. 다른 성경에서는요. 교회 내에서 모든 것 중에서 가르치는 장로를 더 귀히 여기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더 귀히 여기라. 배나 귀히 여기라. 배, 두 배 이상 더 귀히 여기라. 그래서 교회 안에 다 직분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소중하지만 그래도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약간 이 교역자에 대해서 약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오늘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에게 더 귀히 여기라라고 이야기했나 봐요. 여러분 교역자들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역자 말을 별로 안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다른 쪽의 말을 듣고 싶어요. 세상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거나 또는 여러분 교역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애들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요. 정말 안 좋은 이단의 가르침도 따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왠지 모르게 우리나라 이단들이 참 많잖아요. 요즘에 이단이 철퇴를 맞아서 많이 활동을 않지만 한동안 신천지가 너무 활동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교회 목사 말씀을 별로 듣고 싶지 않아.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갑자기 주위에 좀 말씀 잘 가르치는 선교사님 한 분 있어. 진짜 그래요. 선교사님 한 분 있어. 내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 한 분 있는데 말씀 잘 가르쳐. 와봐.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1대1로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절대로 교회 가서는 그런 말을 말하면 안 된다. 뭐 배우고 있다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요 좋은 거 있으면은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요? 나눠야지. 안 좋은 거를 가르치니까 절대 나누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것이면 나눠야죠.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소문 내요, 안 내요? 예, 여러분 맛있는 거 소문 안 내면 나쁜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금방 소문 내주세요. 제가 사줄게.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절대로 배웠다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이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거 있으면은 가르쳐주고 나눠주고 그러죠. 여러분 유튜브도 좋은 방송은요 진짜 좋은 방송 들어야 되고 또 좋은 것은 나눠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 좀 나누세요. 다른 분한테.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도 저는 좀 예화는 별로 재미있는 예화는 많지 않지만 성경 그대로를 잘 가르쳐준 목사라고 자부해요. 저는요 저는 어느 목사에 비해서 성경도 많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또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이제 여러분이 딱딱할지 모르고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저는 칭찬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 전하죠. 그리고 성경 그대로 잘 전하죠. 성경을 뜻을 잘 해석해서 보내려고 그러죠. 이거 자아자찬은 안 되는데. 정말 성경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말씀을 좀 나누세요. 안 나누지 말라고 하면 그 이단이야. 나눠야 돼. 자꾸 나눠야 돼. 퍼 날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풍성함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와 함께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도끼리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러면 지도자들 마음이 편할까요? 기쁠까요? 어떨까요?
힘들죠. 교육자도 너무 힘들어요. 성도 간에 막 이렇게 막 정말 사이가 안 좋으면 되게 마음이 불편한 게 교육자예요. 여러분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여러분 자녀끼리 서로 싸워. 늘 싸워. 정말 자녀끼리 막 싸우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부모 알잖아요. 여러분 부모잖아요. 자녀가 사이가 안 좋은데 여러분 마음이 기분 좋은 아이고 나는 뭐 마음 편하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교회자도 마찬가지죠. 성도끼리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러면 지금 화목하라 말하는 것 보면 무슨 말이죠? 대사로 교회가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서로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화목하려면 뭐 한 줄 알아요? 내가 양보를 해야 되고요. 내가 조금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하게 더 강조한 게 14절 15절 보십시오. 이게 성도 간의 관계인데요. 여러분 성도 간에 특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도 안에도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잘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을 이해 못하면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이해 못하면요. 관계를 못 맺어요. 사람들을 각 사람마다 특징이 있고요. 그 각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그 사람을 지혜롭게 대할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14절과 15절은 특히 성도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처방을 합니다. 첫 번째 14절에 뭐가 나오죠? 먼저 어떤 자가 나와요? 게으른 자. 게으른 자가 나오죠. 게으른 자는 어떤 자냐면요. 이런 자예요.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좀 이용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일을 안 하고 막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게으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게으른 자를 다른 옛날 성경에는요. 규모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규모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요. 위계 질서를 파괴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부드럽게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런 사람들은 성향이 좀 그러기도 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이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이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게 말하면 될까 안 될까요? 네, 베이비는요.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약간은 이기적일 수도 있고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훈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훈계는 해야 돼. 훈계는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부드럽게. 그래서 곤계라고 써 있어. 곤계. 예, 부드럽게 훈계하라고. 예, 곤면하면서 너 그러면 죽을 까?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루하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라고. 자, 두 번째 어떤 자가 나옵니까? 마음이 약한 자. 마음이 약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마음이 여리고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이야기하면 상처받아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상처받아. 그리고 쉽게 낙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서 격려해 줘야 돼요. 격려해. 조금만이라도 조금 잘한 거 있으면 칭찬도 해주고 일 잘하 있으면 칭찬해. 조금이라도 칭찬해 주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떤 일을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이렇게 격려해 주는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조금 아직 행동이 거칠고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인 사람들은 어떠냐면 부드럽게 권면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마음이 여린 자 어머 무서워 막 이런 사람들은 격려해 주고 칭찬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예, 힘이 없는 자 있잖아요. 힘이 없다는 말은요. 그 비도덕적인 일에 쉽게 유혹당하기 쉬운 사람을 이야기해요. 약간 세상적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약간 흔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뭐였냐면 바른 선택을 하도록 옆에서 붙들어줘야 돼요.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인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성도 안에서 뭐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요. 좋은 관계를 맺으면요.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아요. 내가 성숙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과 잘
잘 관계를 맺으면 연약한 자들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 치유하는 가운데요, 우리는요, 때때로 사람들을 많이 기다려줘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틀어진 나무 있죠? 제대로 이렇게 교정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어떤 분은요, 죽을 때 철들어요. 딱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변화를 탁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다는 거죠. 시간이 걸립니다. 하물며 우리 상처받고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요,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묶어져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16절에서 18절을 묶으세요. 3개 묶으시고요, 19절에서 23절, 22절까지를 묶으세요. 그럼 3개씩 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개씩 묶은 가운데요, 이 묶은 가운데 가운데가 3개 중에 한 가운데가요 핵심이고요, 3개 중에 하나 가운데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떠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의 핵심은요 17절에 있어요. 예,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요 항상 기도라는 말이 10절에 나와요. 항상 기도. 항상 기도. 여러분 써놓으세요. 항상 기도. 항상 기뻐. 항상 기도. 항상 기쁨. 항상 기도. 항상 감사. 야, 항상이야, 항상. 항상.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기도한다는 말을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여기 앞에 보십시오. 프로슈쿠마이.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프로슈쿠마이. 프로슈쿠마이는 뭐냐면요, 향하다라는 뜻이에요. 프로란 말은 향하다. 누구를 향할까요?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라는 뜻인데요, 향한 누구를 향할까요? 하나님께 늘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밥 먹지 말고 24시간 동안 계속 날마다 교회에 와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라 그 말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요, 내 의식 가운데 누구를 항상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늘 내 의식이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한다는 말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내가 계속 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말하는 것도 기도지만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아멘.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성령께서요, 여러분요, 지금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찌르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그 성령이 여러분 죄에 대해 찌르면 들어야 돼요.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도록 하셔요. 그럼 그 깨달은 것을 여러분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요, 자꾸 성령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전 삶이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아멘. 듣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듣는 기도요. 듣는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럴 때 여러분 안 해요. 기쁨이 샘솟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밤낮으로 한번 묵상해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계속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떠나지 않고 암송하고 있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마음에 감사함이 생긴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요, 똑같은 말은요, 듣는 기도를 하라. 누구에게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요, 계속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인들은 그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또 세 가지, 이거는요 19절부터 22절은요 가정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예배가 가정교회에서 있었어요. 가정교회 있는데 갖춰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서 있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이렇게 목사가 와서 막 이렇게 강대상, 그 당시 디도 목사님도
가끔 왔다 갔다 했고요. 바울 목사님 왔다 갔고요. 대사는 교회는요, 교회 목사가 없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진짜 이렇게 신학을 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성도들 안에서 어떠냐면요,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냥 조금 나은 거죠. 조금 더 믿음이 더 잘한 사람이 야손의 집 같은데 그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집에 모인 거예요. 잘 보세요. 모이면요, 이렇게 서서 설교 안 한다니까요. 같이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고 뭐 하냐면요, 돌아가면서 내 인생에 오늘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게 바로 애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언이라고 그러면 뭐냐면요, 이거 아니에요. 잘 봐요. 자, 내년에 땅 사. 그러면 동쪽에 땅 사면 돼. 그거 애언 아니에요? 그거 애언 아니에요? 그건 점쟁이에요? 성경에서 애언은 뭐냐면요, 여기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이 애언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잘 봐요. 이거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요, 말씀을 가지고 여기 이 성경 가지고, 지금 초대교회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요. 구약 성경도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방 교회에 무슨 구약 성경이 있겠어요?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밖에 없냐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 그리고 사도들이 말했던 이야기, 그리고 구약 성경을 좀 알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책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책이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힘든 상황이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애언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애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애언자예요. 왜 애언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애언자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애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애언인 거예요. 특별하게 말하는 게 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봐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말이 좀 이상해. 그러면요, 주위 사람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권면을 또 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말을 해요. 애언을요, 여러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려야 한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 애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을, 가장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을 분별해서 그 분별한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지 못한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마찬가지.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이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한참 기도해요. 우리 성필 집사님이 지금 이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또 성필 집사님 마음이 지금 힘들다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 박 집사님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요, 어떤 이유로 힘든지, 이제 마음이 좀 답답하고 힘든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어떠냐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우리 성필 집사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을 줘요.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면 나온다니까요. 자, 음성을 들으면 성령이 말하는 걸 듣잖아요. 그러면 뭐 하냐면 내 마음 가운데 성필 집사님의 마음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냐면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그리고는요, 성필 집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성필 집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이사하는 가운데 잠깐 동안 좀 힘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필 집사님 붙드신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딱 해요. 그런데 또 기도하다가 옆 사람이 또 성필 집사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필 집사님 많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성필사님 사랑하신대요. 그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 모임을 만들었어요.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애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역사를요 소멸하지 말라고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요 여러분요 엄청 신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교회 안에서든지 기도 모임 안에서든지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많은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다 그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이 23절 24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아내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거룩한 온전한 자로 여러분이 다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아내로 여러분 살아가는 귀한 아내로 영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목사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과의 관계, 교역자와의 관계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많이 사주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두 번째는 성도 간에는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요 계속 듣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을 예언하고 다른 사람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